오늘 팔복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복이죠.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암송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눈 감고 해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보고하셔도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심령이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보니까 한 2분 빼고 다 눈 감고 하시네요.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죠. 8복이니까 오늘 7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꼭 암송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복인데요. 9절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불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나를 불러준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이 저를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그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목사같이 생겼나?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6가지의 복은 사실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화평케 한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화평을 깨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화평을 방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성격도 다릅니다. 또 관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도 서로 갈등이 있고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또는 말 잘하는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7번째 복인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에이레네 포이오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그래서 화평을 만들고 실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화평, 주어진 화평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평하지 않은데 지금 내가 거기에 가서 거기를 화평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에이레네 포이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구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단어긴 하는데, 샬롬 들어봤죠?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로 좀 안녕하세요 이런 이제 인사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뜻이 안녕이라는 뜻도 있지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룹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에이레네도 그렇고 샬롬도 그렇고요. 내가 그 샬롬을 만들고 에이레네를 만들기 전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갖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화평하고 샬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그 화평을 경험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만드는, 이런 의미가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의 에이레네 샬롬,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 화평을 만드는, 그래서 두 번째 샬롬은 사명적인 샬롬이다, 사명적인 화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앞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18절,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팔복에서 말씀한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화목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화목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썼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로마서 12장 18절을 이제 주석을 하시면서 왜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가? 왜 단서를 붙였나?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더불어 화목한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지금 단서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또한 만들어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부터 지금 화목하기 힘든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모든 화평을 깨는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샬롬의 세상이죠.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화평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럽니까? 죄 때문에 그랬죠. 그 죄가 결국 화평을 깬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또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과 화평을 깼어요. 때문에 죄는 언제나 화평을 깹니다. 화평을 깨는 자리에는 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방해하고 화평을 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랬죠. 에베소 2장 14절 16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달리셨다 했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야 나와 하나님 관계 또 세상과의 그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보게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좀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 화평케 하려니까. 그래서 이처럼 화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본인이 마치 바보 취급 당하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화평케 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또 내가 더 헌신해야 되니까, 또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바보 취급 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치 바보 같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냐?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산이 빠른 분이셨다면 그러면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겠죠. 또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했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나갔다면 그러한 불법의 재판을 받지도 않으셨을 거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십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십니다. 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런 바보처럼 이렇게 사셨는가, 죽으셨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하면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만나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시고 왜 그런 고난을 자청하셔서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낮아져야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하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화평케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그 운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어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그 사병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운물을 파기만 하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계속 메꿉니다. 그러면 또 딴 곳으로 이동하고 그들과 싸우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결국 저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저기 무슨 물이 있고 운물이 있냐 그러면서 안 가죠. 근데 땅을 파자마자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이죠. 신약에서 가장 화평케 했던 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 이전에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 종을 변호해 주는, 그래서 오네시모와 필레몬을 화평케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죠.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합니까? 도망친 종일 뿐인데.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를 변호해 주면서 이전에 주인이었던 필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줘라. 그가 손해본 게 있으면, 손해보게 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이러면서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삭이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참 귀한 신앙의 모범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도 많은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개 석병교회 다니는 그 교인 성도, 너무 부럽다, 너무 귀하다, 정말 예수님 같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 우리가 이러한 칭송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한동안 안 나오시는 분 어르신 갔더니 믿지 않는 자녀가 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아이고 어르신이 계속 교회 못 오시고 그래서 추석도 맞이해서 잠깐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 문 밖에서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김 한 박스 주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나 고맙다고, 사실 이런 말 듣기 위해 간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석병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지,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면 따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